다 들어와 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인생들 중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본과정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되며 하늘나라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푸누마의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인 새생명교회에 와서 특별히 말씀을 받는 귀한 아버지 전도사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기본과정의 말씀을 받는 자들도 영을 성장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실제적인 삶으로 체험적인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 우리 아침에도 다윗하고 요셉을 했는데 지금 202페이지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동그라미 2번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의 음악적인 소질과 시를 좋아하는 기질을 타고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도 그 음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막 푸른 초원에 목동들 있잖아요. 에? 상상을 해봅시다. 막 드넓은 끝이 없는 그 초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노래 찬양을 한다든가 막 시를 읊는다든가 얼마나 멋있어요. 상상해도 너무 좋잖아. 예. 근데 다윗이 음악적인 소질과 타고난 그런 시를 잘 쓰는 그런 기질이 있었다.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럴할지라도 후에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렇게 좀 예술성이 있고 낭만적인 사람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통치를 했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장인 사울 왕을 피하여 8년 동안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피해 다녀야 했고 숱한 죽음의 이연과 이기를 극복해야 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성경 66권에 다윗같이 그렇게 수모와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훈련을 당했어요? 요셉, 다윗 이 두 사람이 좀 강도 높은 훈련을 많이 당했잖아. 그죠? 그 중에서도 다윗이 최고의 그런 강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가 은에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치자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훈련이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장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유 없이 질투로 죽이려고 하잖아. 얼마나 쫓겨다녔어. 산으로 굴로 막 여기로 저기로 피해 다니고. 삶이 아니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다윗 왕은 왕으로 통치를 40년 살았지만 개인적인 삶으로는 정말 처절하고 불쌍하고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왔던 다윗이 큰 그런 시험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낭만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했던 다윗이 통치를 잘하는 정치적 리더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그 피눈물 나는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성문의 다윗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윗도 그러한 훈련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혼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왕의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 나를 그토록 훈련하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한 그런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으면 아버지 나를 이렇게 왜 고생을 시켰냐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선대했다 그러네. 특별히 나를 택해서 이렇게 귀하게 아버지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소리예요. 나에게 이렇게 고생을 주셔서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기 주목하세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몰랐어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감사 조건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훈련 없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리더자도 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훈련하신 하나님. 고난을 싫어하면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아세요? 그냥 뭐 눈을 뜨든 감든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야. 막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 고난이 싹 없어져 가버려요. 어느 때 없어져 버렸어.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막 이 세 가지로 있잖아요. 계획을 하고 하는 거야. 라면 우리 한동호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아름답게 하나님 나를 세워줘요. 아주 여기 왔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저 세상에 나가서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준 사람 하나도 없어. 고난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왔기 때문에 이게 영성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 우리한테. 이거는 천금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숱한 고난을 통해서 숱한 죽음의 이연과 이 길을 극복해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성군이 되고 나서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나를 선대하신 나를 특별히 택해 주셔서 이런 훈련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했는데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실수를 많이 저질렀었던 이 사람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주 치욕적인 그런 나쁜 짓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다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렇게 간음죄를 짓고 사람을 살인죄까지 지었던 그 다윗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음악성도 아니고 문학성도 아니요 정치 이력도 아닌 일편단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래요. 예? 그는 죄를 자기도 모르게 육신성으로 이렇게 발통해서 죄를 짓고 나서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깨달으면 밤새 베개가 젖도록 울면서 해결해요. 모든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사건을 다 아버지 앞에 토로를 해요. 그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내 감정 하나까지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100번이라도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20대에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20대에 계속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어요. 우리 틀리잖아요. 우리 50, 60 된 사람들, 여러분 20대하고 틀리지.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고 장래의 꿈이 있잖아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모르는 것이 많죠. 그 일일이 사람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버지 앞에 다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아버지는 물어보면 볼수록 좋아하는 거야. 아버지는. 야, 내 아들이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아버지가 100번을 여쭤보는 사람하고 10번 여쭤보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여쭤보는 사람 누굴 더 좋아해? 하루 종일 고백하는 사람 다윗처럼 그런 사람을 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갖고 높여진 거예요. 이 사람이 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막 물어보는 거야. 여쭤보는 거야. 일편단심이야. 변화가 없어. 누가 죽이려고 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 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을 찾아가서 여기 가서 상담을 해볼까, 저 사람한테 은사자 찾아가 볼까,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괴로운 일 있으면 깊은 마음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습니다. 이게 뭔 문제입니까? 어떡합니까? 나 장래는 어떻게 돼? 나 참 궁금합니다. 저처럼. 제가 그래 4학년 때 철회했다고 그러잖아. 궁금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20대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다면 이건 문제네 또.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할 게 많지요. 너무 많을 거예요. 그가 지은 시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으면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붙여놨는지. 아버지가 그냥 요렇게 가도 원수들이 드글드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그냥 눈만 뜨면 원수들을 붙여놨어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참 다윗은 내가 볼 때 살이 안 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인명사진을 봤더니 다윗이 짱구에다가 키도 조그만 데다 말랐더라고요. 못생겼다고요? 못생겼어요. 나 봤어요. 그 얼굴이 나온 게 있어요. 인명사진에 보면 짱구에다가 살이 안 쪘어. 얼마나 괴롭힘을 우겨 싸움을 당했으면 살찔 사이가 어딨어. 키도 크지도 않고 형제들 중에 제일 못생겼대. 못생겼어. 사울은 잘생겼어. 잘생기고 중엄하고 진짜. 그런데 다윗은 머리도 짱구에다가 키도 조그만 데다가 얼마나 우겨 싸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으면 깍 바싹 말라가지고. 언제 원수들이 급하게 보세요. 18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항상 원수가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어. 우리 한동호가 그래, 남혜연이 그래. 얼마나 태평성대 이 사람들 둘이가. 얼굴을 보면 알지. 누가 괴롭힘을 당해? 뭔 일이 있어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부모의 보호 속에서. 그럴 때 무릎을 많이 꿇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할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이를 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나를 거하게 하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나를 따르리니 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하나님 내 잔이 항상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외우세요. 수시로 고백을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신앙이 좋았다네. 아니 세상에서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와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루가 더 낫다 그랬다니까. 그 신앙을 보세요. 이 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이대하게 생각하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에 매여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손에 달렸습니다. 아 이러니 아버지가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보세요. 다윗은 문학적으로 음악성이 있어 아버지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일편단심 하나님이 일편단심이야. 아버지밖에 없었어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그렇게 외모가 잘생겼다고 하나님 보시에 외모 잘생기고 뭐 뛰어나다고 아버지가 그런 거 없어. 우리 하나님 영으로 보시지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뭐 미남이고 어쩌고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안 봐. 근데 이왕이면 요셉은 어떻게 됐어? 요셉은 그렇게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그렇게 인물이 뛰어나게 잘생겨가지고 우리 아내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못생겨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 우리도 여기에 본을 받아야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도 할 줄 알아야 돼. 그 아버지가 기뻐해요. 우리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 글을 들어서 안 쓰겠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 땅에 잘 살고 높아지는 것도 아버지의 손길이에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버지가 세워주셔야 된다니까. 그거 누굴 통해서 해? 사람을 통해서 해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손길이라니까 모든 게. 네. 우리 참 젊은이들은 나는 참 부러워요. 20대들이. 앞으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참 이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네.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들을 진짜 너무 있잖아요. 장래가 있잖아요. 참 복을 받아서. 근데 둘 다 또 외모로도 잘생겼어요. 요셉처럼. 우리 한동우도 얼마나 잘생기고 우리 나무인도 잘생기고 둘 다 또 개성 있는 또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둘 다 또 외모도 수출한 이 20대들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또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20대의 영성을 시키는가. 참 우리 아버지의 그 계획이 제가요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참 여러분은 참 귀하게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빨리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돼. 기본 가정에서 열심히 주님을 만나고 또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계속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여쭤보고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해서 다음 단계 힐면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무엇이고 하늘나라가 무엇이니 거기서 또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은사가 개발돼야 돼요. 에? 능력을 입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친구 만나러 다닐 시간도 없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처리하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 나타나지. 제가 그랬어요. 20대에. 낮에는 그림 그리고 하시가 그림 그리고 밤에는 보따리 싸갖고 예배당 올라가 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끌어가신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으니까 20대에. 여러분들 그런 시기에 지금 체력이 나이 들면 못해요. 나이 들면요 철야 못해요. 그 다음날 누워있어요. 지금 여러분 황금 같은 시간들이에요. 허비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계속 다윗처럼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경배하고 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또 찾아와서 영성을 하니까 또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헛된 일에 무의미한 일에 방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203페이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권 영혼의 전부를 평생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영원히 거하게 하심을 확신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살아간 사람이었다. 기쁠 때 행동할 때만이 아니고 조건이 넉넉하거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형통하거나 공고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억울할 때도 시종일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감사한 사람 하나님 안 써요. 시종일관이요.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이 와도 괴로움을 당해도 질고가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억울하고 여러 가지 시종일관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갔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였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울왕과 그의 가족들을 대했던 다윗의 사랑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을 알고 슬퍼하며 지어 부른 다윗의 애가가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친족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저주를 넉넉히 받아들이기도 했다.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다윗은 진정히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승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포용하는 맹실상부한 왕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길을 열려 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다 주시고 온전히 승리하고 다스리는 왕을 삼으시려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성을 시킬 때는 이렇게 훈련을 할 때는 다윗처럼 무엇인가 온전한 승리와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장래가 있어요. 영성 훈련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래가 있어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셔요. 아직 우리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알아져요. 강의를 하면서 야 훈련을 하나님 빡세게 시키더니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연단을 하시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야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이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로 5번 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204페이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실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심으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 그 사랑하심의 증거는 범죄하여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의 근원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감히 측량하겠는가. 우리들은 영원한 흑암에서 영원한 강명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은혜로 옷 입혀진 자들이다. 야, 이 자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흑암에서, 그 깜깜한 흑암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강명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은혜의 옷을 입고 입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명, 즉 법도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이 선에 지나지 않는다. 계명과 법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그런 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선이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면 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렇죠? 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규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을 지켜야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이선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의 계명 곧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썸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적 교제를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영적 교제를 하지 않고 세상 것이 더 좋아. 이 사람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 교제를 반드시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그리워해. 말씀을 듣든지 읽어. 또 찬양이 좋아. 저 같은 경우도 세상 가요가 싫어.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평강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그러면서 세상 것이 막 더 좋은 거야. 막 가요가 좋고 재즈가 좋고 클래식이 좋고 또 뭐 있어요? 우리 남이는 잘 알지. 클래식이 있고 팝송이 있고 재즈가 좋고 가요가 좋고 트로트가 좋고 또 뭐 있어요? 세상 노래가. 랩이 좋고 항상 그런 데 빠져 있어. 찬양보다는 그게 더 좋아.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 파악을 하셔야 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만 듣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찬양도 막 이것도 듣고 아침에 듣는 찬양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 아침에 듣는 찬양이 있고 점심에 듣는 찬양이 있고 저녁에 듣는 찬양이 있고 또 말씀도 또 있잖아요. 듣잖아요. 우리가 오디오로 막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는지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옛날에 어디에 우리 핸드폰으로 찬양을 들어요. 뭐 성경을 보지 않으면 뭐 들을 때도 없었어. 복음성가도 하루 종일 이걸 뭐야? 이걸 뭐라 계속 돌아가는 게 뭐야? 리바이올이라 그래? 계속 모니터링 하잖아. 계속 돌아가는. 내가 듣고 싶으면 하루 종일 찬양 속에 머물러. 내가 듣고 싶으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이런 시대에 와 있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교제, 영적 교제를 여러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더불어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를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고 하였다.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와 영적 교제를 하는 자로서 그렇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다. 영적 교제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현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10년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푸누마로 살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목사님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뭐 어떤 데 감동이 와요. 왜? 말씀 속에 있으니까. 찬양 속에 있으니까. 때로는 기도 속에 있으니까. 천국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필요한 것도 다 주셔. 하늘의 복을 받으면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땅의 것을 아버지가 지시를 해줘요. 뭘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준다니까. 얼마나 20대에 방황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진로를 정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이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남현 청년 4학년이기 때문에 수없이 말했습니다. 20대에 뭘 해야 될까? 방황할 일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그럼 아버지가 지시를 한다니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 목사님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 나간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으려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 듣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와서 야 이런 게 이렇게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렇게 이런 게 크다. 가르쳐주면 그리 가야지 이리 갖고 있어? 라면 아버지가 야 하늘나라 상급이 이렇게 커 이런 일이 있어. 근데 너 이쪽으로 갈 거야? 안 가요. 아니요 아버지 난 여기로 갈 거예요. 다 때려치고 이리 간다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가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저는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몰라.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있으면 아버지가 가르쳐줘. 내 아이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의 인생은 해처럼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어둠 속에 없어요. 침침한데 마귀 귀신이 들거리는 그런 어둠 속에 두지 않아. 아버지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야. 강명의 빛이 있는데 밝은 곳으로 인도해.
우리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저 시간에 이 말씀은 이제 끝났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또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오늘의 성경의 인물을 누굴 택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셉이었고 두 번째 지금 이 시간에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는 음악성이 뛰어나고 시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재능을 보고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재능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 일편단심 민들레 우리가 말하는 일편단심 민들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뭐예요?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애로워도 오직 하나님이요. 다윗이 어떤 여자를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어요. 오직 일편단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야 내가 너밖에 몰라.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그런 자가 되면 아버지가 찾아와요. 와서 얘기를 해줘. 저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막 온라인 서적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막 읽고 또 막 찬양을 하고 또 기도에게 막 세 가지를 갖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찾아와. 왜?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니까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악도 잘했지 시도 잘 썼지. 그런 사람이 육신으로 빠지려면 빠져도 많이 빠졌을 텐데 얼마나 음악성이 뛰어났어요. 그 사람. 시를 얼마나 시편 150편 1절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어떤 시인보다도 뛰어난 시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음악에 뛰어나고 늘 그 하프를 연주를 했잖아요. 그죠? 가는 데만. 그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가 연주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피아노를 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노를 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 재즈나 재즈 세상 노래 방탕한 거 그런 거는 아주 옆에도 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빛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봐요. 다윗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다윗이 외모가 잘생겼어요. 다윗은 외모로 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모로 보기에 별로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어. 매력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왜 글을 썼을까요? 왜 글을 썼을까요? 잘 들어. 왜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피아노 치면 세상 피아노 치지 말라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노를 쳐야지. 그 복음성가를 치든지
찬송가를 치든지, 에? 뭐야, 클래식, 재즈,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찬양을 하더니 복음성가를 자기가 가사를 지어가지고, 음계를 해서 작사, 작곡을 하셔서 불러봐요. 피아노를 쳐봐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실걸. 할렐루야.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 지금 내가. 너무 피아노를 잘 치니까. 그것도 재즈를 치더만. 클래식을 치잖아. 기가 막히잖아, 재능이. 다이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작사, 작곡을 하세요. 하나님을 시편을 많이 보고 잠언을 보면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해서 피아노를 쳐봐.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야, 너가 여기 와 있구나 하고 찾아와서 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강의는 좀 48분, 50분까지인데 2분 전에 끝납니다. 다섯 번째 수업이 또 있어요. 그죠? 1시간 더 있어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애로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원수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일편단심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로 다윗처럼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성을 우리의 자아를 처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아름다운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